지난 3월에 우리가 레위기 17장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로 이제 오늘 다시 돌아와서 오늘부터 18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3월에 묵상한 말씀에서는요, 각종 절기법을 다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부터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결하게 우리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결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 문화를 따라서 사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당하고, 해방을 당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다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설정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규정해 놓고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의 관계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의 풍속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8장부터 20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윤리적인 기준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은요, 금지된 성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죠.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바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의 그런 윤리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일반 백성의 윤리를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결혼과 가족관계를 가장 먼저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족과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사회의 기본 바탕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뼈대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어떤 초대장이나 이런 거를 이제 꾸미기 위해서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초대장 샘플 막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가지고 초대장 샘플을 해가지고 쭉 나오니까 거기에 연관으로 뭐가 나오느냐면은 결혼식 청첩장 그런 샘플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결혼식 청첩장 같은 경우는 신랑 신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검색해 보시면은요, 전통적인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그런 결혼식 청첩장도 물론 나오지만 그 양에 못지않게 남자 나오는 그 청첩장, 여자 나오는 청첩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살펴보면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그냥 그걸 검색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가정이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레위기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윤리 기준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요. 지금 윤리 기준이 무너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져가는 삶을 지금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은요,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는 패밀리 월십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각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정결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성윤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진 나라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요, 마치 애굽의 풍속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혼돈이 가득하고 성적 윤리가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길은요,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제목이 뭐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 무너진 이 시대에서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강물을 거슬러 헤엄친대요. 죽어있는 물고기는요, 강물을 따라 헤엄칠 수밖에 없어요. 헤엄치는 게 아니죠. 떠내려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요, 세상의 풍조, 애굽의 풍조, 가나안의 풍조, 지금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보를 보시면 맨 뒷면, 아무도 보지 않으시는 맨 뒷면, 그냥 가운데 내용만 보시고 뒷면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방향이 가장 잘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이 맨 뒷면이에요. 네, 바른 교회, 바른 신앙, 바른 생활, 그렇죠? 예, 우리는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는요,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성문화에 있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욱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뭐냐? 세상에서는 합법적이나 기독교 윤리상 하나님의 말씀상에는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허용한 것까지 우리가 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요, 세상의 관습법이 우선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우선순위임을 강조하면서 6절부터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살붙임을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에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가장 먼저 자신의 혈육과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대상들을 설명하면서 지금 여기 말하는 혈육의 범위, 혈육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친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은요, 계모와도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요. 9절에는 누이, 그리고 10절에는 손녀딸, 그리고 11절에는
배다른 누이, 그리고 12절에는 고모, 13절에는 이모, 14절에는 숙모, 15절에는 며느리, 그리고 15절에는 며느리, 16절에는 형수, 그리고 17절에는 의붓 손녀, 그리고 18절에는 처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혈육 안에서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런 금지된 일들이 우리에게 속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던 시대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속박으로 여기고 이건 나를 옥죄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시대는요, 이방의 풍속을 따라가면서 결국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받는 세대,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는 세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왜 그럽니까?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헤엄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속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이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헤엄치지 않아요. 아마 이방인의 풍조를 먼저 따라간 것이 아닐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가 먼저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서 파멸의 길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우리에게 속박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따를 때에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됨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